좋아하는 형제님이 한 분 계세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네. 나는 나를 별 볼 일 없는 존재로 여길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세상의 고난이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왜 저에게는 이렇게 고난이 계속 끊이지 않고 찾아옵니까? 왜 제 마음은 여전히 괴롭습니까? 그래서 이 괴로운 세상이 우리의 눈을 가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가립니다. 이때 우리는요 해야 될 게 있어요. 눈을 감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가리는 그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감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고,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힘든 순간에도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뭘 해야 돼요? 어렵지 않아요. 눈을 감으면 돼요. 눈을 감고 주님 주님 부를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저 요즘 사랑받고 삽니다. 예, 표정이 사랑받는 분 같아요. 달라지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죠? 말로만 사랑하지 사랑하지. 우리 아이들은 그죠? 특별히 부모님께 말로만 사랑을 많이 하죠. 뭐 사실 해줄 것도 별로 없고, 아이들이 말로만 사랑하기가 참 쉬워요. 하지만 말로만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표현해야 돼요. 힘을 다해서.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말로만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이 한숨만 나오는 세상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생명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예배죠. 예배.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이 말씀을 듣고 또 동의하는 거죠. 아 그래, 내가 내 삶을 뒤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지, 힘들 때마다 나에게 기쁨을 주셨지, 이것을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가 우리에게 막혀버리면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생명이 막혀버리는 거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도록,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뚫어내고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와 예배 드릴 때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막혀버렸던 사마리아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참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생명이 회복되고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유다 땅을 떠나셔서 유대 땅을 떠나 이제 북쪽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시면 아래 유대 땅, 그죠? 여기 왼쪽 아래 유대 땅이라고 되어 있는 이곳에서 갈릴리 지역으로 이제 떠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갈릴리와 유대 땅 사이에 보니까 사마리아라고 되어 있는 이 지역이 있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과 서로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같은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유대 민족이 그 사마리아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뭐 이런 이제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이 북쪽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이방 민족과 혼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결혼을 금하셨거든요. 그래서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뭐 예를 들면 좀 뭐 죄송한 말씀이지만 연변분이나 그죠? 뭐 고려인분들 처음에야 다 우리 민족이었지만 그들도 이제 중국과 러시아 속에 이제 동화되어 살아가면서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뭐 우리나라에 이제 오고 싶으면 뭐 받아주기도 합니다만은 좀 이질감이 많이 느껴져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혼혈되었다라고 해서 서로 상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유다 민족들이 이제 뭐 갈릴리에서 유대로 오거나 유대에서 뭐 갈릴리로 올라갈 때 사마리아를 지나지 않고 이 요단을 건너가서 다시 요단을 건너오는 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상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유대 땅에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 의외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수가라고 하는 그죠? 지도에 보면 수가라고 중간에 있죠. 네, 글씨가 작아서 이게 수가예요. 수가. 이 수가라는 이 성읍으로 들어가십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우물이 있는 수가에 있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그곳을 지나가십니다. 피곤하셔서 이제 제자들은 이제 음식을 사러 가고 예수님께서는 피곤하셔서 우물 곁에 앉아서 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때가 언제인가 하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예요. 낮 12시. 우리나라는 뭐 12시가 겨울에는 지금 겨울에 12시 나가면 춥죠.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사막 지역 아니겠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12시면 숨이 턱막 하고 이게 숨이 막히는 시간이에요. 그 우리나라에도 여름에 낮에 사람들이 잘 안 돌아다닙니다. 돌아다녀도 뭐 양산을 쓰거나 저 막 너무 힘들면 쉼터에 잠깐 들어가거나 가능하면 그늘로 지나가죠. 그 정도로 더운데 이 광야의 12시니 말할 것도 없겠죠. 숨이 턱턱 막히는 그런 때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우물가에 앉아서 쉬십니다. 그런데 이때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길러 이 우물로 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낮에 물통을 들고 우물을 길러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어요. 걷는 것도 힘든데 이 무거운 물을 들고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가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을 길러 언제 오냐? 해가 중천에 있지 않은 아침이나 저녁 늦게 이때 물을 기르는 거예요. 덥지 않은 때. 근데 이 낮에 물을 길러 왔다라는 것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 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말씀하십니다. 뭐 우물 곁이니까 물을 좀 달라고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뭐 바가지가 없으셨나 봐요. 그러니까 참 정이 없네요.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우물 곁에 가면 그죠? 무슨 산악회 해서 바가지를 다 걸어 놓는데 정이 없었나 봐요. 다 훔쳐가는지 어찌 됐든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말씀하셔요. 그럴 수 있죠. 물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우리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 사람이 나한테 말을 걸다니. 우리 아까 만화에서 봤죠? 유대인 남자가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이것도 이상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유대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는데 멀리 돌아갈 텐데 말을 걸었다라는 것도 이상해요. 두 번째로 다 큰 성인 남성이 다 큰 성인 여성에게 말을 거는 것도 이상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조선시대, 그죠? 조선시대 때, 조선시대만 그랬을 거, 제가 옛날을 안 살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 큰 성인 남자가 다 큰 성인 여자에게 조선시대 때 말을 건다는 건 이상한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참 이상하게 느낀 거예요. 당신이 왜 나한테 말을 겁니까? 물어보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10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삼자인 것처럼, 그죠? 그가 누구인지 알았고 그가 너에게 뭐 구했고 그가 너에게 줬을 거고 삼자인 것처럼 말씀하시지만 내가 누구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아,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또 네가 지금 너에게 지금 물을 달라는 그이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한테 그 선물을 달라고 요구했을 것이야.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말하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그죠? 네가 나한테 뭘 달라고 했을 거야. 유명한 연예인이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그죠? 식당 주인이 뭘 생각해요? 저 사람이 뭘 시킬까? 무슨 음식을 준비할까? 이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사인을 받을까? 그죠? 예. 어떻게 같이 사진을 찍을까? 이걸 생각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내가 물을 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분에게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 뭘까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말씀을 보니까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그죠? 우리 마음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오는 그 샘물을 주실 것이다. 이게 선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29절 말씀 보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리스도구나라는 것으로 알아봤더라면,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것을 알아봤더라면,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생명을 알았더라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저도 구원해 주세요 라고 부탁했을 거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예수님께 영생을 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저도 구원해 주세요.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내가 구원을 받으리라 믿었던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은 아직 몰랐다라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사마리아 여인이 알아듣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들었나요? 물을 주신다는 말씀인가? 정말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그런 생수라는 것이 있단 말인가? 이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당신은 물을 깃는, 그죠? 그릇이 없어 보이는데 어떻게 저에게 생수를 주신단 말씀입니까? 엉뚱한 대답을 하죠.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읽어볼까요? 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물 기를 그릇도 없으면서 저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근데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셨습니다. 우리 조상 야곱은요, 우리에게 대대로 마르지 않는 이 우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마리아인들은 대대손손 여기서 우리 조상이 주신 이 우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나에게 생수를 주신다고요?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크신 분, 더 위대하신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은 누굴까요? 뭐 세종대왕, 뭐 광개토대왕, 뭐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겠죠. 뭐 장군 중에는 누구예요? 이순신 장군, 뭐 이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에겐 야곱이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야곱은 종교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물려준 유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물이죠. 그래서 우리 조상 이 야곱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대대로 마실 수 있는 이 귀한 우물을 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 야곱이 우리에게 우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준 우물은 어떻습니까? 마셔도요, 또 갈증이 나요. 또 갈증이 나요. 여기서 물을 길러서 집에 가져가서 거기서 물을 마시지만 또 동납니다. 또 갈증이 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라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한들 모자라고 갈증이 납니다. 조상들이 많은 재물을 나에게 물려줬더라도 부족한 게 이 세상의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져야만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재정이 갑자기 많이 생기면 뭐 1,000만 원, 1억 갑자기 나에게 이 재정이 생기면 잠깐은 만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도요, 금방 부족해져요. 그게 인생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야곱이 준 이 우물과는 다르게 내가 물을 주면 아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곱이 준 물은 대대손손 마르지 않아서 물을 기르러 올 수 있는 귀한 물이긴 하지만 또 기르러 가야 되고 또 목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네 안에서 영원히 샘솟아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샘물이 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마 처음 듣는 이 여인은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아리송했을 것 같아요. 무더운 날 심하게 갈증을 느껴보신 적 있나요? 한여름에 제가 여름에 훈련을 받아봤는데 너무나 목마르면요, 입이 말라붙어 버려서 쓴맛이 나는, 그죠? 뭔가 쓴맛이 나는 그 침이 넘어가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막 훈련 받다가 또 이제 뭐 물이라고 주는 게 뜨거운 물 반 컵을 줘요. 마시면 마신 것 같지도 않아요. 그걸 주는데 이제 갑자기 일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 더운 날. 그래서 막 땅을 막 사보로 열심히 파고 막 일을 하는데 갑자기 기관병이라고 해서 거기서 근무하는 그 뭐라고 해야 돼요? 요즘에 용사라고 부르나요? 군인이 냉장고에서 꺼낸 얼음물을 꺼내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훈련병은요, 이 얼음물을 마실 수가 없어요.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한 2, 3주 지나서 처음으로 이렇게 마시는데요, 머리가 맑아져요. 깜짝 놀랐습니다. 야, 한여름에 태양 밑에서 삽으로 일을 하니까 막 해롱해롱 되다가 그 얼음물을 마시니까 맑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갈까요? 금방 또 이제
금방 또 갈증이 나게 되는 거죠. 만약 한 번만 마셔도 계속해서 이 우리의 머리가 맑아지는 이런 신기한 물이 있다면, 그런 물이 있다면 어떨까요? 100만 원, 1000만 원 줘도 살 것 같아요. 아마 이 여인은 그런 물을 상상한 것 같아요. 우리 정수기 같이 띵동 하면 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시원한 물도 나오고 뜨거운 물도 나오고 요즘 얼음도 나오고 얼마나 좋아요? 이것처럼 마르지 않는 시원한 물, 조금만 갈증 나도 띵동 하면 갑자기 안에서 시원해지는 그런 물을 상상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를 상상하면 뭐 우리가 경험한 것 말고 상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 어디 신도시에 가가지고 수도꼭지에서 막 물이 나오니까 그 수도꼭지를 사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마을에 가서 여러분 신기한 거 내가 가져왔다고 구경해보라고. 수도꼭지 트는데 물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러니까 자기가 상상할 수 있는 것 말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기껏해야 또 계속 목마를 때마다 버튼 누르면 시원해지는 그런 물밖에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방에 목이 마를 때마다 버튼을 누르면 띵동 하고 물이 나오는 그런 곳이 있다면 그곳이 천국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린 다 천국에 사는 거예요. 집에 냉장고에 시원한 물 다 있으시죠? 우린 다 천국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은 우리를 부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는 기껏 생각하는 것 이런 거예요. 부자가 되기를 바라고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그것만 주면 내가 살 것 같은데, 그것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근데 그거 있으면 살 것 같나요? 아니에요. 또 다른 걱정 근심이 찾아와요. 그게 나에게 천국을 주지 못하고 나에게 만족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아직 이 여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하니까 헷갈려합니다.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지. 물을 준다고 했는데, 샘 솟는 물을 준다고 했는데 도대체 그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힌트를 주시는데요. 이 남편이 5이나 있지만 지금 있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무슨 말씀인지는 사실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만화에서 보니까 남의 남편, 그죠? 유부남을 꼬셔서 유부남과 살아서 내 남편이 아닌 그런 설정으로 이제 만화를 만들었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또 뭐 율법에 따라서 몇 명, 뭐 5남자까지만 결혼할 수 있고 6번째는 첩으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율법에 적용될 수도 있고, 뭐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신기하죠. 처음 봤는데, 그 유대인인데 내가 이런 남편이 5이나 있었고 지금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고 어떻게 알아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합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선지자시군요 정도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 보내신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여인은 무엇을 구할까요? 제가 이제 목사인 걸 알고 제 주변에 저에게 기도를 부탁을 많이 하죠. 근데 거의 90% 정도는, 90%가 뭐예요? 한 95% 정도는 다 세상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것들을 위해 기도해야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부탁을 하고 저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을 놓고 기도 부탁을 해야 되는데 왜 이것만 기도를 부탁하지?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이 여인은 예수님께 더 중요한 걸 구했어야 되죠. 우리 4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이 당시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되는가 중요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에 관한 질문하죠. 선지자 같으니까 내가 물 달라고 할 게 아니구나.
더 중요한 게 있겠다. 그래서 평소 종교에 대해 궁금했던 것을 질문합니다. 자, 사마리아인들은 조상 대대로 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를 드렸어요. 야곱이 세겜이라는 곳에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이 그리심산이라는 곳에서 제사를 드린 것 같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디서 예배를 드려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러니까 이 남과 북이 나뉘면서 뭐 보이지 않는 이 휴전선 같은 게 생겨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우리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이렇게 여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까 얼마나 잘 맞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아멘.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 성전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어디 큰 교회냐 또 작은 교회냐 또 내 교회라고 해서 이 안양 좋은 교회냐 아니면 어디 놀러 갔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냐 아니면 우리 집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냐 아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할 수는 있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죠.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건 예루살렘 그 성에서 예배를 드리든 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똑같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죠. 뭐예요? 우리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 무엇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어떻게 예배 드려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짐승을 다르게 창조하셨죠. 짐승에게도 생명을 주셨어요. 짐승도 생각이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짐승도 다 생각합니다. 개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놈도 다 생각을 해요. 누가 이 가정의 대빵인가? 그렇죠? 내가 저 꼬마는 좀 만만하네? 만만하게 봐요. 누가 제일 만만해요? 보통 아빠들이 제일 만만하죠. 그래서 아빠들의 서열이 개 아래래요. 개들이 잘 알아요. 감정도 있어요. 개를 어릴 때 한 마리만 데려다가 집에 막 방치해 두고 막 직장 나가고 그럼 절대 안 됩니다. 개들도 애기랑 똑같아요.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도 막 공황 장애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그래요. 개들도. 그러니까 이 개도 감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개와 사람이 뭐가 달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의 영을 넣어 주셨죠. 하나님의 호흡을 넣어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짐승과 사람의 차이예요. 그러니 이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매일마다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다 죽는 것, 그게 뭐 짐승이 살다 죽는 거랑 뭐가 달라요?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잃으면 안 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또 목말라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길러와야 됩니다. 내일도 또 길러와야 되고 또 다음 날도 또 길러와야 돼요. 반복해서 물을 길러와서 마셔야 됩니다. 문제는 그 갈증이 멈추나요? 멈추지 않아요. 죽어야 멈추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실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때에 우리는 시원한 생수를
들이키듯이 기쁨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수가 있고, 우리 영이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영이, 내 영이 살아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되고, 그것이 바로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어떻게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찬양을 하는 이 예배의 모습이 그대로 천국에서 완성이 돼서, 천국에서 우리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어린 양과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라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 드릴 때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남들 하니까 따라 부르는 게 아니라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미리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서 살아있는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언제 시작됩니까? 나중에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보니까 곧 이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서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이미 우리 안에 이 천국의 기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큽니까? 예수님이 더 큽니까? 그죠? 우리나라에서 대단한 분이었던 조용기 목사님이 더 큰가요? 예수님이 더 크신가요?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더 크신가요? 예수님이 더 크신가요? 비교할 수가 없죠. 야곱은 이 땅의 것을 우리에게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생명과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막는 우리의 눈을 가리는 이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주님 제 안에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생명이 다시 회복되어 기쁨으로 살아내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속이 다 시원합니다. 예, 속이 다 시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기억하며